메시아의 탄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니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의 기록에서 1장부터 11장은 창조의 기록과 노아의 홍수 심판, 인종의 분리와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창세기 12장부터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계획과 약속을 하십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형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을 족장으로 해서 12지파를 이루고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곧 구약 교회로 정하셨으며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며 그 율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입니다.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도록 각 지파별로 분배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처음 지도자로 광야 생활을 40년을 인도하였고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방 족속과 전쟁을 해서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분배하였으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 사무엘까지 다스렸습니다.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레위 족속에서 제사장을 뽑았고 유다 지파에서 왕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이 세운 그 나라는 점점 나라가 커져가고 부강해 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전 세계에 알릴 정도로 부강한 나라였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소문이 온 세상에 퍼졌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솔로몬 이후에는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북은 이스라엘, 남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왕손이 아니고 사람들의 민의에 의해서 뽑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 이 남왕국은 르호보암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솔로몬의 아들로서 나라가 시작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풍습을 쫓고 우상숭배와 함께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죄를 많이 범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몇 왕을 제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북왕국은 나중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남왕국은 그 후로 여러 해를 지난 다음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들이 멸망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이방 신기를 섬기지 말고 이방인과도 결혼하지도 말고 거래도 하지 말며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바른 섬김을 갖지 못하고 우상숭배와 다른 신을 섬기는데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과 또 유다의 죄악을 그냥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 보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 그랬어요. 돌아오게 되면 어떠한 죄든 다 용서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보다도 다른 걸 더 사랑해야 됩니다. 마침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대에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고 이 세상을 더 사랑한 것처럼 그 당시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레위 족속 가운데서 제사장을 세웠고 제사의 직무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또 왕을 세워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윗의 왕처럼 섬기도록 하셨는데 북왕국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왕국도 비교적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마지막 시대에 와서는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행함으로 결국은 바벨론 공격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행한 일, 왕이 눈이 뽑혀서 짐승처럼 끌려갔던 그 이야기는 얼마나 처참합니까? 마지막 그 여호와긴 그 왕이 그 상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악행이 무엇입니까? 요즘처럼 도덕적으로 잘못된 그런 삶을 말합니까? 살인이 많고 간음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요즘 현대로 말한다면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생활, 이런 것이 바로 악행입니까? 물론 십계명 안에 있는 악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왕들과 백성들이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받고 회개하도록 했지만은 회개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처음 선지자였다면 그 이후에는 사사들이 그 일을 맡았고 사사시대 이후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다윗 왕 때는 다윗 왕이 직접 말한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걸 봅니다. 북왕국 아합 왕 때는 엘리야 선지자, 또 유다에서는 시드기야, 우시야 때는 이사야가
선자로서 유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자들 통해서 장차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을 집중적으로 예언한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 무엇을 읽습니까? 구약을 읽을 때 그냥 도덕적인 그런 교양서를 읽습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들은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또 남왕국 유다 백성들, 왕부터 그런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히 둘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채찍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선자들이 당시의 죄를 지적하면서 미래의 메시아를 집중적으로 예언하는데 우리들은 그냥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군 하는 그 문화적인 면만, 그때 당시 생활 양상만 훑어 넘어가는 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자, 그의 여러 선자들이 바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무엇입니까? 다윗의 후손 오신다. 그럼 두 번째, 처녀에게서 태어난다. 우리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신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보지 않고 묘실은 부자와 함께 하지만은 바로 살아난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미리 선지자를 입을 통해서 예언되셨고 또 실제로 하나님이 여러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믿음을 갖게 인도하셨고 그래서 나중에 포로로부터 돌아왔을 때 다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끊겼던 그 제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인물 가운데서 여러분이 잘 아는 느헤미야, 에스라, 학개, 또 수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바로 포로 이후에 60년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 와서 예루살렘의 성곽을 재건하고 그 안에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회복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한 거지만은 장차 메시아 왕국이 올 때까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메시아가 온 장면이 마태복음에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1장부터 28장까지가 그 내용 전체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완성되며 또 어떻게 확장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을 때 영적으로 눈치 빠진 사람들은 마태복음이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 나라 왕국에 대한 기록이란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메시아 왕국의 왕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당시 유다 지역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은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던 말을 동방에서 온 박사들 통해서 들었을 때 기분이 매우 안 좋았던 것입니다. 헤롯은 즉시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서기관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해서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헤롯은 자기 외에 또 다른 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죽이려는 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지시하였고 요셉은 예수님의 12살 때까지 애굽에서 지내게 됩니다. 헤롯이 죽은 이후에 천사의 지시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갈릴리 나사렛에 정착하게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유년기는 애굽에서 보내고 청년기는 가나안 땅 갈릴리 나사렛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헤롯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성취라고 누구보다도 먼저 환영하고 기뻐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그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왔음에도 반기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의 박사와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은 예수님께 찾아가서 경배를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며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비된 그 사람들은 그 순간에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사람, 구원받기 있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부인지를 알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여서 거부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행하게 되죠. 우리가 보기에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마치 헤롯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기 백성만이 예수님을 포기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경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시편 119편 18절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보면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 주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며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 5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으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하기 전에 이사야는 말하기를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으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 구원하기로 계획된 백성.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백성 안에 들어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기 전에 미리 이 한마디 53장 1절 한마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기록한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범위는 만민이 아니라 소수였습니다. 만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소수의 선택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어서 고난을 받게 하시는데 그의 찔림과 그의 상함은 구원해야 할 하나님 백성을 위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교회만 다니는 신앙으로 또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예배 순서에 따라서 예배하고 기도에 참석하고 또 습관적으로 기도하며 감사헌금과 십배를 바치는 이러한 생활을 철저하게 잘한다고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먼저 복음을 깨달아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시편 119편 18절처럼 여호와여 나의 눈을 열어서 여호와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여호와가 눈을 열어주지 아니할 때는 재미있는 이야기로만 들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건 어떤 동화처럼 들립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였던 그 메시아적인 여러 가지 약속이 마음 깊이 와닿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은 많지만은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혹 여러분 자신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헛된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잘못 알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깊이 이해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지상에서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지상에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헌신하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아직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헛된 믿음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교회에 출석하고 복음을 이해했든지 못했든지 관계없이 시간 지남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임명받고 장로나 권사가 되며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면 그 대가로 구원을 받았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천국 간다고 믿는 것은 어쩌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헛된 신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지 교회에 출석한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부흥했다고 믿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적인 숫자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아서 부흥이 아니라 알곡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 교회가 부흥한 교회입니다. 이 말은 쭉쟁이가 많아서 부흥이 아니고 쭉쟁이가 많아서 부흥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나라와 구약의 선자들의 예언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사건이 나의 구원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로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에 미리 본 대로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주인공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며 구원하신 구주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속죄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지상에 살지만은 예수님을 왕으로 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입니다.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곧 메시아 왕국의 시민임을 항상 끝까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계속 확인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믿음이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약속이 되고 나 자신이 그 약속 안에 포함되며 그 약속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